보고 들은 것에서 힘이 나온다. 보고 들은 것에서 힘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선을 가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형통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형통이 있고 또 형통 속에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사건, 기적인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던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곧장 핍박이 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고 싫어한 이유가 뭐죠? 자기 자신의 부당함이 드러나는 것, 또 하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고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때 동시에 또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게 이런데 그 아이들, 여자들 오잖아요. 그러면 한 15,000명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핍박입니까? 부흥입니까? 둘 다예요. 핍박도 오고 부흥도 오더라. 그래서 이게 동시에 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게 뭐냐면 명심해야 됩니다. 인생은 투 트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고난의 시기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형통의 시기입니다. 그렇게 나눴으면 참 좋겠죠. 역사나 그렇게 나누세요. 대부분의 인생을 보면요. 동시에 옵니다. 고난 있을 때 동시에 형통도 있고요. 형통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 30년 사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 그러면 그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리고레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 대단한 부흥을 일으킨 분 아닙니까? 책도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리 나왔잖아요. 그 뭐 3천만 권인가 팔렸다 그러대. 목적이 이끄는 사람, 전 세계 번역반까지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백인, 그 안에 또 포함되는 걸 제가 얼핏 본 적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리거레 목사님 그러면 뭐 만사형통이고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근데 그것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서 내막을 살펴보면요. 또 반대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이 같이 이분은 날 때부터 뇌기능 이상이 있었답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브레인 디스오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데 뇌기능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질 증상이 많이 나옵니다. 몸에서 간질 증상. 그래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파킨슨 병 같이 떨림 현상이 있대요. 이게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도 4-5번 이렇게 졸도한 적이 있어요. 설교 중에 그냥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간질 증상 같이. 또 그다음에 이렇게 떨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항상 옆에 그 부목사님이 대기하고 계신대요. 쓰러지면 이제 날라주고 그다음에 또 나가서 그다음 이어서 설교하고. 참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기도 힘들겠어요. 그죠? 끝나면 거기서 이어받아가지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참 힘들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아드레날린, 이게 원래 그 분노했을 때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아드레날린 분비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약간 긴장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드레날린은 이게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이분이 그 아드레날린 주사까지 맞고 설교를 한대요. 맞기도 하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안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앞이 하나도 안 보인대요. 눈 나빠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뭘 묶어놓은 것 같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맹인돼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안 보이고. 또 물론 젊잖아. 이렇게 훈련받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거 놓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 여러 차례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신 것 같지 않아요. 그대로. 근데 사람들이 이건 안 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통만 보이고 그 베스트셀러만 보이고 영향력만 보이고 내막적으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건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 얘기하고 똑같죠.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없애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너무 자만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시 가지고 가는 게 옳아.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장 7절, 9절, 10절에. 그래서 뭐 기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약한 것과 능력과 뭐 핍박당한 거 이런 거 다 기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문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인생은 투 트랙이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흥이 있고 동시에 육체에 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뭘 바라봐야 되냐면은 지금 되게 자기는 고난이 많이 보여요. 그죠?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이면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러죠. 이것만 문제가 해결되면 그다음에 뭘 할 수 있다.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약해도 할 수 있고요. 병들어도 할 수 있고요. 가난해도 할 수 있고 그냥 하다 보면 환경은 좋았다 나빴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출출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붙드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인생이 출출하기라는 걸 알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동시에 두 가지가 오니까 반대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난이 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하지? 뭐 그럴 수 있죠. 인생에서 고난이 좀 압도적으로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를 해보라고요. 이 고난 중에 무슨 축복을 주실라 그러나?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남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보라고. 뭐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거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때에 낙심 안 하고 이렇게 든든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걸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린 전지적 작가적 시점에서 보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나중에 총리도 되고 가족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그런 첫 번째 선발대 의미가 있다. 그거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형통함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스더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아각 자손이니까. 이스라엘과 진멸시키겠다, 멸절시키겠다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이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전이 벌어지잖아요. 불임절그래서 하만과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죽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이. 그런 거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고통은 고통만이 아니에요. 고통에 분명히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런 시각이 인생 투트랙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을 읽어보니까 거기 6절 7절에 형통한 때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제가 봤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 형통할 때 또 반대죠. 너무 잘 될 때예요. 이때는 또 형통의 함정이 있죠.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30편을 보니까 형통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았대요. 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가니까 다시 예배 떠나지 않는 거예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형통의 함정에 빠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나는 그래도 형통해져도 안 넘어질 것 같죠. 남들 보면은 저 사람은 저거 돈만 없어도 예수 잘 믿었을 건데, 저 사람 저거 미모만 없었어도 예수 잘 믿었을 건데, 분명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유리한 조건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인생 출출액인데, 그죠? 뭐 저거 쓸데없는 거 준비 안 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가져가지고 그 반대를 못 봐가지고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형통할수록 그 반대쪽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왕이 잔치를 해서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에 사양하는 사람, 1차에 사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 형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소 샀다, 밭 샀다, 장가 들었다. 우리 소도 없고 밭도 없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돈 많이 벌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장가 들었다. 그 뭐 잘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1차에 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형통이 오히려 이게 함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분노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가가지고 거리나 골목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뭐 저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라. 오히려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나가. 억지로라도 끌고 와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리한 조건이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반대쪽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지금 나 형통의 단계야. 인생은 투트랙이라니까. 그게 함정이에요. 우리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산같이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시편 30편 7절의 말씀. 산같이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그걸 붙들어야 될 것이고 또 고통이 있다 그러면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축복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나. 요셉을 묵상하고 에스더를 묵상하고 뭐 묵상할 거 되게 많이 있죠. 그런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고. 그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고난은 다 받는 거라고.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 고난을 다 받는다 그러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 인생 오래 살아보고
신앙생활 해봤던 사람들은 알죠.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인간은 고난 당하는 게 되게 비슷해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뭐 그 정도 있고 안 믿어도 고난이 있고.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 고난 총량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 고난 없다 그러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곧 고난 와요. 보나만 와요. 총량은 똑같아. 젊어서 잘 나가면 늙어서 고난 되게 많고요. 되게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분산해서 고난 당하는 게 좋아. 근데 그 고난을 분산해서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고난 총량이 똑같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좀 많이 당하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나가면 딴 고난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고난 총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가도 좀 죽도록 고생하는 선교 가고, 제가 네팔 가서 죽도록 고생했더니 그애 평안했어. 정말에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그냥 별 문제도 없고 뭐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도 다 착해지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느끼는 게 그래요. 그냥 고난 총량은 좀 비슷하구나.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선교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게 좋지요. 그 명분이라도 있잖아. 진리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그러잖아요. 현재 고난, 예수님 땅을 당하는 고난이죠.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기왕 당할 고난도 좀 투자를 잘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다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넘어가면 5장 41절에 나오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뻤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기쁘다. 어차피 고난 총량은 똑같은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렇게 잠깐만 나가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한계가 있잖아. 우리 노래도 있는데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요즘에 그 포비아라 그러죠. 이렇게 뭐 무서워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내가 제일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고양이 포비아,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고양이만 보면은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백신 공포증에 있는 사람들 있죠. 백신 뭐 맞으면 죽는다 하고 이래가지고 죽어도 안 맞고 도망 다니고 막 이런 분들 우리 교도 있어요. 예, 있다고. 뭐 꽤 많은 것 같아. 인터넷 찾아보니까 몇십만 명 되는 것 같아. 막 자기들이 모여서 의견 개진하고 나누고 서로 확신에 차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비아예요, 포비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요. 비행기 못 타는 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비행기 못 타는 분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갈 때도 배 타고만 가. 그래서 일본 이상 못 가. 배 너무 오래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 공포증. 근데 어떤 분이 비행기 공포증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맨날 선교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랬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뭐 그런 음성이 들렸는지 그랬던가 봐요. 나와 함께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랬겠어. 뭐 잘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근데 지 혼자 이제 죄책감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뭐 그렇게 들렸대 자기는. 예. 나와 함께를 원한다. 그래서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도 고난이죠. 자기가 그 공포증 있는 사람에게 그거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부딪힌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뭐 십자가도 달렸는데 이거 못 하나.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대만 선교. 그래서 공포증을 이기게 된 거죠. 잘 보세요.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힘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이게 부수적인 유익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러다 보면요, 내 자아가 다 깨져버리고 또 더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한계를 뛰어넘는 큰 인생이 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투트럭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형통도 있습니다. 통으로 말한다면 고통, 형통 다 있어요. 양통이 다 있어요. 고통, 형통 다 있다고. 그때마다 반대편을 쳐다보고 유익을 얻으십시오. 또 한 가지, 기왕 있는 고난이라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투트랙에서 주께서 주시는 사명 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나머지 내용들 보면은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 영적인 곳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곳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보니까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요, 보여줘야 되고 교회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들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은 반드시 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뭐 나쁜 거, 육적인 것만 보다 간 거예요.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은 반드시 전달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이 오늘 핵심이에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그 논리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보고 들은 거 있으면 저절로 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설이라는 것입니다. 정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204번인가 지금 버스 번호도 기억나네. 204번 타고 맨날 다녔거든. 이렇게 204번. 제 또래는 아시나? 이렇게 금화터널 넘어가지고 이대 뒤편 해가지고 뭐 연대 앞에 내리고 뭐 맨날 그 코스 탔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요. 비슷비슷한 사람들. 근데 한 번은 버스에서, 요즘엔 거의 없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있었다고. 어떤 아저씨가 탁 서더니만 딱 돌아서 벌써 물건 파는 포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또 뭘 팔라 그러나, 저 아저씨 또 뭐지? 그때 뭐 쥐 잡는 끈끈인가 뭐 내 느낌에 딱 보면 알거든요. 저 양말인가 뭘 팔라 저러나. 그랬더니 그분이 뭐 가방을 들고 있는데 끊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내가 오랜 기간 동안에 무좀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무좀장인 줄 알았어요, 그죠? 무좀으로 고생을 했는데 보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무슨 뭐 풀을 뜯어다가 그건 기억나네요. 양파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갈아가지고 뭐 몇 시간을 끓이래. 그럼 뭔가 이렇게 걸쭉한 게 나오겠지요, 그죠? 거기다가 발을 3일만 넣었다 빼고 하면 무좀 다 났는데, 난 그래서 그렇게 만든 무슨 약을 파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행복하게 사시라고 내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저분이 왜 저럴까 했더니 그게 간증이었어요. 간증. 평생 무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고 살았는데 자기가 그런 민간요법을 통해서 무좀에서 낫거든요. 낫고 나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돌아서 가지고 여기 분명히 무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그때 제가 대학교 때 그 충격받았어요. 저게 전도고 저게 간증이고 저게 선교구나.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하지 못하죠?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좀 나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진짜 그런 경험, 체험이 있다 그러면 그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죠. 사람들이 욕해도 전해요. 진짜 욕해도 전한다고. 근데 그 아저씨 보니까 그 욕해도 전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그죠? 그러면서 확신에 차가지고 뭐 한 건에 써가지고 딱 내리더라고. 누굴 도와줬다는 마음 가지고. 요즘에 이게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니까 뭐 별의별 얘기들 다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지금도 계속해서 한 5번 온 것 같아요. 일본에 계신 분인데 저한테 계속해서 코로나 혹시 걸린다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구충제 먹으면 안 돼. 구충제 먹으면. 그래서 이름까지 보내가지고 이버백틴이라고 있대요. 이버백틴이라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거 뭐 살 수 있다 그러고 몇 통 보내드릴까요? 막 이러고 이거 보면 나왔다. 자기도 나왔대요. 자기 집안 사람 다 나왔대요. 그죠? 얼마나 간절한지. 이분 크리스찬이다. 이분 목사님인데 복음은 안 전하고 자꾸만 이버백틴만 전하고 있어. 이거 먹으면 산다고. 아, 예수 믿어야 살지 왜 그거 먹어야 살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주간에 또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 수요일 날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 그 미국에서 이버백틴 먹다가 생후 6개월짜리 애를 먹여가지고 구토 호흡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면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근데 그분 아직도 읽지도 않더라고. 저하고 끊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분의 믿음을 깼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난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뭘 이게 낫다는 분도 있고 뭐 안 낫다는 분이 있는데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는 말하잖아요, 그죠? 간절하게 말을 하잖아요. 아, 드라마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감명 있게 드라마 보신 분들은 맨날 그거 뭐 저한테 링크해서 보내고 맨날 그래요. 내가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막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얘기가 이 얘기예요. 복음이란 게 뭐냐?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5절 그 이하에 보면요.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어요. 여기 이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문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러니까 센 놈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 제자들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싸움 못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깨갱하고 도망쳐요. 예수님한테 감히 못 덤벼요. 무슨 마귀가 예수님과 싸우나.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얌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 평상시엔 되게 얌전하고 나이스한 분들인데 갑자기 막 기독교 반대하고 예수님 막 욕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교회 간다고 펄펄 뛰고 막 그저 보통 때하고 다르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혼자 그래서 마귀 아바타다고. 마귀가 직접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싸우는 거라고.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귀 아바타라고. 그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분신이 돼서 화신이 돼가지고 그리고 떠드는 거지. 저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의 문중들 이거 다 마귀 아바타들이에요. 우리 마귀 아바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마귀 아바타들이라니까요. 이들이 묻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아바타들도 이용해 볼 때는 그 마귀한테 이용당한다 생각 안 해요. 자기 욕심 갖고 일을 하는 거지.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권세 무슨 이름으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뭐 말은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여기 내 영역이야. 이거 일본말 써도 되나. 여기 내 나와바리야. 그게 그치 뭐 딴 얘기예요. 여기 내 나와바리야. 내 나와바리에서 왜 뭐 하는 거야. 그런 거죠. 내 테리토리야. 내 영역이야. 나 오줌 쌌어. 걔 같으면. 그죠? 영역 표시했어. 어디 와가지고 까불어 뭐 이런 거죠. 밥그릇 싸움하고 있어요. 영역 싸움하고 있다고요. 세상엔 두 가지 권력이 있거든요. 하나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땅의 권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땅의 권세, 마귀는 땅의 권세 갖고 조종하는 거예요. 땅의 권세를 주면서 여기 내 나와바리야. 어디 건드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나와바리 싸워서 이기려고 그 힘 갖고 또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린 단지 하나예요. 하늘 권세를 가져요. 하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됨, 예배의 능력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면 하늘의 권세는요, 땅의 권세를 능히 깨고도 남습니다. 그게 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가 말한 게 뭐예요? 하늘이 열린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한 인생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라고. 그러니까 니네들은 무슨 권세, 무슨 이름? 예수 이름과 예수 권세다.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무장된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9절부터 12절까지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쭉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늘 권세가 임하게 되면 일단 담대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13절에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뭐 담대히 말했다. 옛날 성경에 기탄 없이 말했다. 어쩜 이렇게 담대함이 있고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고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그게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맛보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하게 돼 있고 논리정연하게 똑똑하게 증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엘서 2장 말씀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 꾸고. 그러니까 환상과 꿈 이게 뭐예요? 봤기 때문에 본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 앞에서는요 무엇으로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그러니까 교회는 할 일이 뭐냐면 잠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가야 돼. 사람 보고 가면 다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 게 있어야 돼. 본 게. 우리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분명히 맛이 간 사람이야.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보더라도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살 직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흩어진 두려워하는 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그걸 본 거예요. 교회는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름의 능력이다. 그거를 갖다가 듣고 가야 된다고. 여기 지금 안내백에 일어난 거 봤죠? 보고 이유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들었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보고 듣는 게 있어야지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믿게 만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전도로만 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이슬람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뭐
터치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뭐 꿈에도 예수님 나타나고 뭐 그랬다고 뭐 하는 얘기 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하도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뭐 별 이상한 방법 다 쓴다고. 어떤 성도는 어떻게 예수 믿었냐 그랬더니 불신자였대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궁합 보러 갔답니다. 갔더니 궁합이 안 맞는다 그러더래. 그래서 옮겨갔대. 일을 갔더니 거기서 안 맞는다 그러더래. 그랬더니 잘 들어봤더니 그 점쟁이가 엉터리 같더래요. 앞뒤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궁합 안 보는 데가 어디 있나 해서 교회 왔대요. 그리고 지금 잘생기잖아요. 잘 보세요. 그거 뭐 이렇게 유능한 그 점쟁이 만났으면은 그 궁합 안 맞아도 맞는다고 해주고 대충 돈 벌면 되는데, 그죠? 굳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교회 오게 만들고 그 다시 배우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가지고 주변에 내가 볼 때 분명히 기도하고 이끌었던 성도들이 있다고. 근데 가까이 없어가지고 전도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전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점쟁이를 통해서 교회 오게 만든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웬만해선 일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학원 같은 데 보면은 학원 선생님 이게 한번 이게 인기 있던 선생님이 떨어지면 잘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거. 또 스파녀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또 괜히 추락했다가 또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묻는 데잖아요. 비법이 뭐냐고. 무슨 비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 뭐 딴 거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거 한두 가지겠어요? 이게 물질적으로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는 얘기들이지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버린 돌이었대요. 예수님이 버린 돌. 근데 뭐가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버린 돌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는 것들을 봐야 되고요.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딴 거 하지 말고 예배 시간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죠?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보고 듣고 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그림을 막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열풍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빈센트라는 노래도 있었고 뭐 들으면 다 알 거예요. 뭐 그다음에 하여튼 고흐에 대해서 뭐 책도 많이 나오고 뭐 동생이 태원가 뭐 해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데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유명한 그때 옛날에 그 음악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그것도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그림 보면은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에 별도 좀 있고 뭐 마을에 불도 켜져 있고 그 그림의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이 했던 설교였는데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보면은 마을에도 불이 켜져 있고 하늘에도 별빛이 있는데 교회가 있거든요 가운데 교회만 불이 꺼져 있어요. 고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저거였다고. 그거 고흐가 미쳐 있을 때 그린 거거든요. 미쳤을 때 그린 그림인데 왜 미친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찾아가서 좀 빛을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영광도 안 보이고 능력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말씀은 안 증거하고 제가 딴소리만 하고 있고 보고 듣지 못하니까 미쳐가는 거죠.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게 뭘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깜깜하게 그려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사실은 교회의 제일 큰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보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님 보십시오. 놋대에 달려있는 놋뱀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살아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은총과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